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까지 본문으로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 잠시 나누겠습니다. 18편 들어오면서 지난 금요일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이제 내용이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면요. 먼저 이제 16절에서 19절까지 16, 17, 18, 19절까지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의 모습을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에 보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높은 곳에서 손을 펴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주셨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이 건져내다라는 단어가 모세와도 이 모세의 이름과도 또 유사한 단어입니다. 모세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되고 모세의 이름에도 이 의미가 또 담겨져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건져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에 보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예, 원수하고 미워하는 자에게서도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지금 다윗이 지난 시간에도 금요일에도 어떤 때 기도했냐? 죽을 것 같을 때. 어느 때 기도했냐? 또 지옥같이 괴로울 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도 어떤 표현이 나와요? 원수가 있을 때, 또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을 때에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8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재앙이 오더라도 그러니까 원수와 미워하는 자가 있더니 이제는 어떠냐? 재앙이 옵니다.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재앙의 날 하면요. 성경에서 이제 욥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꼽을 수 있습니다. 욥이 어떠했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매우 의롭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더 예배하며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큰 재앙이 이르게 되지요. 그럼에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넓은 곳이라고 하면 안전한 곳 혹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곳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넓은 곳으로 방금 말한 대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서 원수와 미워하는 자와 재앙이 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생각하여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1원인이 뭐냐?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시편 기자의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절과 24절이 비슷한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습니다. 24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의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하면서
그 의로움과 손의 깨끗함이 무엇이냐? 21, 2,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내가 의롭고 내 손이 깨끗함이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손의 깨끗함입니다. 내가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에도요.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가 항상 나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밤낮 말씀을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례와 규례가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율례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암송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23절입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를 지키고 율례를 가까이 하고 버리지 않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한 것이고 내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킨 것이 됩니다. 내 손의 깨끗함, 또 내가 죄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쥐고 있고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십니다. 그것이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손이 깨끗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를 따라 혹은 손이 깨끗한 것,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말씀보다 핸드폰이 더 가깝습니다. 말씀보다 TV가 더 많이 접합니다. 그러니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말씀해 주셔요. 25절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예, 어떻게 보면 어떤 조건절이에요. 보면 내가 자비롭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비롭게 해주시고, 내가 완전히 행하니까 주께서 완전히 행해 주시고,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나에게 깨끗함을 주시고.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혹은 자비와 사랑을 보여줬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비를 나타낸 것,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함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한 사랑,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 또한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가식이 없이, 앞뒤 재는 것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것, 내 모든 열정과 시간과 내 모든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성탄 감사 예배 드리는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만약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대접받으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좋은 궁궐 같은 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 보내셨다면
왕궁에서 태어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서. 곧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그렇게 깨끗한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 또한도 주 앞에 완전하기를 원하고 주 앞에 깨끗하고 순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의 하반절에 보면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합니다. 사악하다. 어떤 게 가장 사악할까요? 사랑을 행했는데 미움으로 돌아오면 사악한 거죠. 믿음직스럽게 행했는데 불의가 돌아오면, 믿지 않음이 돌아오면 그것만큼 사악한 게 없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비를, 우리에게 완전하고 깨끗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는 사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악한 자가. 그 사랑을 알아 우리 또한도 자비를 나타내고 완전을 나타내고 깨끗함을 나타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 순수함을 거부하고 그 깨끗함을 거절하는 사악한 이들, 그들은 주의 거스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어서 27절 8절입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의 특징에 대하여 고백하고 그러기에 29절에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의지한다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교만해지려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해요. 정신 못 차리면 금방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 교만을 내려놓아야 해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곤고한 백성이에요. 마음에 가난한 심령, 마음에 갈급한 심령,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고쳐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곤고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눈, 내 힘으로 돼, 이것까진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것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아래,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눈은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고 27절에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은 등불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을, 어두움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이 밝혀주셔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야 우리가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러기에 주께서 나의 등불이 되시기에, 내 하나님이 되시기에, 나를 밝혀줄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주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등지는 방법이 됩니다. 또한 주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눈을 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